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명절 끝날 이제 지나고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로 모였는데요. 명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또 이번 명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족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저도 맏며느리로서 약간 수고를 좀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 주님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 옵니다. 우리 선장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직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권창태 강도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베푸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의 믿음은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겨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어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리더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열방에서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님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어진 사역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올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어로 2023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우리를 사랑하신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임직자 선출 과정이 은혜 중에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 2부와 초등 3부 겨울 수련회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은혜 받고 변화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믿음으로, 가족의 구원 문제로, 병환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물질적 궁핍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김신혜 전도사님, 찬양팀, 반주팀, 멀티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창태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힘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이런 멘트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있겠습니다. 1월 25일 우리 수요예배 구두 광고인데요, 더북 뮤지컬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뮤지컬인데 사실 초청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보기도 너무 어려운데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이제 더북 뮤지컬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10시 30분에 여기 본당에서 진행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에 다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대 세팅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엄청난 분들이 오시니까 같이 많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호산나교회 전 성도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공연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월 2일 수요 예배는 마지막 나의 찬양 나의 예배 시리즈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5주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나의 찬양 나의 예배를 하시면서 동시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오늘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젊은이 2부 목양과 주일 찬양 예배를 섬기고 있는 권창태 강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명지에서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떨리고요. 지금 머리가 하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은혜 받아주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짜고 하지 않았는데 나의 찬양 나의 예배가 모두 시편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같이 나눴고요. 안 나눠주신 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입니다.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꿈꾸고 사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들이 있는데요, 시편 150편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금 읽은 본문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이 유명한 본문과 함께 150편은 아주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할렐루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라는 단어가 보신 것처럼 할렐루야 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절마다 할렐루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시겠지만 할렐루가 사실은 안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할렐루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0편에는 할렐루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계속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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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늘의 궁창 모든 성소 이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냐?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또 우리가 가진 찬양에 있어서 악기로 목소리로 힘차게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예배를 해야 되냐 찬양해야 되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0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찬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긴 호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하고 끝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야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 앞에서 내뱉을 때까지 하나님을 깊숙이 정말로 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라는 의미입니다. 이 150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저의 삶의 찬양과 예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5살 전까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PK로 지내왔습니다. 그것도 어떤 PK냐면 정말 말 안 듣는 PK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요즘 또 세습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담임 목사님 아들 하면은 어이구 정말 대단하다 뭐 호의호식을 다 누리겠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뭐 잘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PK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삶과 또 사역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대형 교회니까 이렇게 지내는가 보다 싶지만은 정말로 많은 수의 거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힘겨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겨운 사역 가운데 PK도 마찬가지죠. PK도 때로는 저처럼 교회에서 억지로 반주를 하고 억지로 재향팀을 하고 피아노가 없어 피아노 좀 도와줘요 이러면은 다 거쳐가서 다 못한다고 다 어디 간다 하면은 이제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K의 삶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주변에 PK가 있으시다면 또 MK가 있으시다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살 때까지 저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있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가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과 함께 덩그러니 놔두게 되었죠. 저희 어머님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옆에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에 저를 보냈습니다. 5살 때.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라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충성스럽게 하셨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의 실패를 계속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흥하는 교회에 얹혀서 계속 살게 됐죠. 그분들이 저에게 항상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아버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 교사 선생님들도 물어보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망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동안 거기 있는 많은 친구들과 지내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겨우 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 교회를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살부터 25살 때까지 저한테 있어서는 제 인생의 소위 방황이라면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하다가 어릴 때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 성가대를 했으니까 뭐 음악이라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음악가의 길을 걸으려고 했죠. 교회 음악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음악을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교회 음악이라는 거는 정말 뻔한 거였거든요. 몇 번 연습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시했고 또 신앙 자체도 더 이상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음악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고민을 하고 또 제일 흥미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재즈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악대를 갔는데도 열심히 음악을 했어요.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기타도 치고 녹음도 해보고 했지만 저희 마음의 내면에 채워지는 그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 삶에서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하나더라고요.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제 삶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느끼지도 못하고 느끼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소박한 마음을 꿈꾸고 재즈 뮤지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일로 계속 하려고 했죠. 근데 군대를 이제 전역하는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그 며칠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이 길을 계속 간다.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오는 거예요. 이 친구를 2002년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역을 2005년도에 했으니까 제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번 제가 그 친구가 가자는 그 교회 수련회에 제가 땜빵을 하러 갔거든요. 그 악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에 관심 없는데 그냥 이 친구가 너무 부탁하니까 그냥 그래 알겠다 이렇게 됐어요. 한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년 만에 제가 전역을 하기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대뜸 말하는 겁니다. 혹시 찬양팀 할 생각 없냐고. 나는 우리 아버지 교회도 잘 그런데 무슨 별로 관심 없어 그렇게 했는데 계속 강권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래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계속 볼 얼굴이면 한번 딱 가보고 가서 그냥 인사하고 필요하면 한번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이제 빠이빠이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 친구 교회에 가서 저는 이제 한 번만 이제 그 찬양팀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보고 만약에 반주가 필요하면 반주 한번 하고 이제 끝 이렇게 하려고 했죠. 오시는데 제가 왔는데 그 찬양팀 막 연습하고 있다가 본당에서 연습하고 있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거기 있는 이제 대표 전도사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네가 그 권창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는 한 번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잘해보자는 게 무슨 뜻이지? 그냥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그냥 드리자. 나중에 저는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냥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할 때 그 팀이 섬기더라고요. 그 팀이 섬길 때 제가 이제 여기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 반주하고 이제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 예배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 곡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또 수요 예배 때 이 곡을 2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곡을 딱 듣고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삶이 새롭게 된다고. 언제냐면 이 시간. 그 가사를 듣고 그 찬양을 듣고 찬양팀이 찬양을 했을 때 제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주 임재보다 큰 축복 없네. 내 영과 내 맘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큰 기쁨 없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주 임재보다 큰 축복 없네. 내 영과 내 맘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해 보실까요?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주 임재보다 큰 축복 없네. 내 영과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큰 기쁨 없네. 내 영과 내 맘 내 영과 내 맘 새롭게 주 임재함보다 큰 기쁨 없네. 네, 이 찬양을 부른데 너무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너무 저한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당 중층에서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제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예배가 호산나 교회 수요 예배였습니다. 하단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후미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팀 세션들을 마치면 모두 그 자리에서 우리 침묵 기도가 흘러나오고, 그때도 침묵 기도였어요.
그리고 악기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호산나 교회 수요 예배를 경험하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 찬양팀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호산나 교회가 여기 들어오게 될 때 저는 그 팀과 같이 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싱어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베이스 기타를 했습니다. 베이스 기타 사실 지금도 세션 있지만 조명이 잘 안 들어와요.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서 이 찬양팀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해서 교회를 떠나야 됐어요. 저에게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팀에 같이 사역을 할까. 팀과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거든요. 잘 아는 분들이었고 또 정말로 우리의 젊음을 다 부어 넣었던 수요 예배를 섬겼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저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이 교회에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호산나 교회 예배를 같이 섬겨야 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토요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서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팀이 가지는 엄청난 영향력과 그 팀이 가졌던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부르심을 호산나 교회로 두고 이 사역들을 해가자. 물론 팀과의 관계들은 계속 교류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나 교회 사역들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와이프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 맡았던 첫 전도사님께서 맡기신 부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배학교였습니다. 그 예배학교를 다시 리뉴얼하고 싶었어요.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자.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우자. 자신의 삶도 중요하고 자신의 직장과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들과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세우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실 저희 와이프랑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31, 32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리 집사 임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섬겨주셨던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리뉴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배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열방에, 그리고 이 교회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좋아하는 부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심지어 그것이 내 은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이 교회에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질까 봐 제가 걱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저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건,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우리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하는 생각에서 만들었던 곡이, 여러분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넌 원해
일어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한 번 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리. 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곡이 만든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야, 정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참 정말로 이 교회에 정말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미천한 자인데 그런 쓰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런 와중에 이제 2015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은 저희 교회에 정말 어려웠던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셨거든요. 1년간 부교육자들이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발에 불이 나게 뛰셨습니다. 중보기도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너무나 간절했죠. 우리에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저희는 담임 목사님 없이도 그러나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호산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너희 고백이기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격려를 하고 또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었던 곡인데,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피로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뜻을 우릴 통해 남김없이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 곡을 축도의 반주로 썼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만들면서 2016년 지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오게 되셨죠.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집사를 이제 받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배학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제자훈련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배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1대1 양육훈련처럼 1대1로 만나서 예배를 가르치고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훈련이 우리의 목회 사역이기도 하고 방침이기도 하고,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장년분들과 정말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꿈꾸고 싶었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30기 제자훈련 수료입니다.
그때 있던 같은 집사님들과 정말 치열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도 너무너무 많았었고요.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제자 훈련을 마치려고 하는 즈음에 방학 때 너무나 큰 또 변화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때도 수요 예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역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의 마음, 목양의 마음, 말씀 전하는 사역자의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권집사, 창태 형제 신학 한번 해보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사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는 PK거든요. 저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정말 밤이면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셨던 분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힘겨움을 또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 삶을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야, 이거는 PK는 목사는 정말로 할 게 안 된다. 목사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고 목사는 정말 할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한테 있어서는 좀 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쉽나 하나 싶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예배학교를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자가 된다면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목회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거다. 목회자의 부르심은 고귀한 거다. 그것은 목양, 성도에 대해서 국률과 눈물 어린 마음이 없이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한 자로서 저를 부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생을 평신도 집사로 또 찬양사역자로 그렇게 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그 여름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심정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딱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2011년, 2015년 찬양팀이 요산나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과 내가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지? 담임 목사님이 없었던 그 공석의 자리에 왜 나는 여전히 이 교회에 있었던 걸까? 왜 그러한 곡을 만들었던 걸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그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 그게 목회 아니냐? 우리의 예배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콜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출금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을까? 나이가 38인데 어떻게 하지? 누가 날 받아주겠어? 나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교육 전도사를 해? 아휴, 물론 저도 버겁죠. 장애인 영업 해본 적도 없으니까 아이들 앞에서 야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예.
그렇지만 그 친구들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이 수고한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하지 했지만 그냥 저를 던졌어요. 주님께. 주님 부르심이 있다면은 그곳에서 불러주시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음악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음악 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치지 않아도 된다. 건반 못 쳐도 된다. 드럼 안 쳐도 된다. 주님이 만약에 나를 아이들 앞에 세우시면 아이들한테, 어른들 앞에 세우시면 어른들한테, 우리 어르신들 앞에 세우면 어르신들 앞에 세우면 거기에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음악을 접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음악 때문에 주님 저 음악 하고 싶어요 사역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연히 예배학교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어디를 어떻게 하지?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고민을 했습니다. 답이 없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금식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날 보내실 건가요? 이제 호산나 교회에서 나 평생 사역하고 살기로 했었는데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 삶의 시간에 초침이 딱 움직여지는 거예요. 흐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호산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구나. 저한테 있어서는 제 삶에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보자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이제 가는구나. 수고만 하고 자 이제 다른 사역지에서 우리 서로 잘 봅시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막막했죠. 그때 애가 셋이었습니다. 일거리도 뭐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부르셔서 이야기하는 게 장대 집사님 그 집사죠.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하는데 혹시 찬양사역 해보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사역 속으로 저는 찬양사역 안 하기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왜 찬양사역으로 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 아까 했었죠. 제가 음악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겠다 이랬지만 제가 결정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찬양 사역을 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머리털이 좀 쭈뼛 선 것 같아요. 권창희 집사님이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찬양사역을 주일 앞에서 2018년부터 했는데 그 전까지 저는 예배 인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보기도 팀에서 그 모임 10명, 20명 있는 데서 그냥 찬양 이렇게 하고 뭐 반주 필요하면 반주하고 이랬지만은 그것도 뭐 한 3, 4개월 했었나요? 근데 갑자기 여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거를 제대로 보셨는지도 궁금했고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는 아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어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둘도 노라고 하지 않고 바로 예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첫 주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벌벌벌 떨면서 식은땀이 나가지고 한부 예배를 마치면 무대 뒤에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에 들어가고 벽에 붙어가지고 땀이 줄줄줄줄줄 해가지고 내가 멘트를 지금 뭘 했는지도 전 생각이 안 나고 막 주일 예배 유튜버 모니터링도 생각 못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랬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뭐 한 2시, 3시부터 이제 한 10분씩 깨는 겁니다. 정말로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임내송을 이제 저희가 준비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드려질 정말 예배를 위한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초적인 고백을 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내가 탁 터지는 그런 고백, 가장 깊은 시면에서 드릴 수 있는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단어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겁니다. 맞아. 예배자는 딴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시면에 있는 고백,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장 시면의 고백을 드리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같이 찬양하자.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그 곡의 가사를 아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냥 붙여버렸어요. 목사님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그리고 너무 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곡을 만들었죠.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드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드려 찬양합니다. 이런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1학년 지나서 이 곡을 1학년 때 만들고 이제 2학년 때 제가 칼레오라고 우리 대학부 젊은이 일부 팀 자체를 부서 이름이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부르심. 너무 이름 좋죠. 그래서 그 칼레오에서 찬양 사역을 담임 목사님 또 하게 해주셔서 거기까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날이 왔어요. 수련의 날이 왔는데 그때가 하필 공교롭게도 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에 골방에 이제 마련해준 골방에 들어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곡을 다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제가 칼레오에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그 수련회 때 나누면서 찬양했어요. 그 곡이 이제 다 드려도라는 찬양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저의 삶에서 도저히 잊지 못하는 기억으로 남는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드려도를 1월에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며칠 뒤에 우리 그 젊은이 찬양팀의 한 지체가 아버지가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2학년 때 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와서 말씀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합신 정말로 말씀에 충실한 학교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목회, 목양, 성도에 대한 마음, 특별히 국률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국률이라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의 사역에서 국률이라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시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국률을 알려주시고, 정말로 양떼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자연사역을 계속하고 갈레오 사역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햇병아리잖아요. 성도님들이 나의 양떼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아주 어릴 때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 일들을 겪게 된 겁니다. 한 지체의 아버지가 췌장암이 났습니다. 4기 말기입니다. 그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지체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항상 섬겼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예배를 섬기려고 노력했거든요. 제가 그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고, 그 지체와 그 찬양팀이 나에게 있어서 목양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제가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마치고 하단 본당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 목양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아버님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상황에서 모두가 슬퍼했지만, 그래도 그 며칠 전 사이에 제가 정말 기도했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한 번 딱 뵙고 봤는데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이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감사와 아픔이 뒤섞여 있는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 의미가 하나님 이 정도까지를 요구하시는군요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목회적으로 부담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만든 곡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다드려에 대한 이야기고, 그 지체와 같이 찬양을 했고 영상을 찍어서 실제로 우리 예배 때도 나오고 같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 지체의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7월, 그분이 돌아가시고 채 일주일이 안 되어서 저한테도 저희 가족에게도 아주 큰 충격과 같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자녀가 셋이라고 했죠. 그 자녀의 첫째 딸이, 제 자녀의 첫째 딸이 병원에 가기 3주 전에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막 토를 하고 뭐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러냐 이렇게 계속 3주 동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국 안 돼서 이제 큰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 갔는데 너무나 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저희 첫째 딸이 뇌종양이 걸린 겁니다. 뇌는 보면은 이렇게 보면 뇌 안에는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경 이게 쭉 내려와서 온몸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 선이 있거든요. 그 연수에 암이 생긴 겁니다. 종양이 생긴 거예요. 소아암 환자의 10%의 확률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이 내 딸에게 생겼다니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제 삶에서 이렇게 큰 일 겪어보리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뭐가 기억나는 줄 아십니까? 다드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드려의 가사에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다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제 삶에서 그 고백의 노래에 대한 예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진짜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느냐? 내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느냐? 그날 와이프랑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서울과 부산에 왔다가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첫째 딸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노래가 그냥 불려지기 원했던 게 아니라 진짜 제 삶의 노래가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이 너무 중요하지만, 내 딸이 너무 중요하지만 내 교회를 버릴 수는 없어.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와이프랑 저는 여기 지금 있는 수요 찬양팀도 10년 이상을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있었고요. 정말로 그 첫째 딸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다 내어놓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이 점점 더 왜소해지고 팔이 안 올라가고 눈이 멀어져 가고 점점 더 의식을 잃고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들 예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휠체어를 개조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눕힐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끌고 수요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줄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정말로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결코 인간이 줄 수 없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갖기 어려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대로 내가 살기를, 그리고 이것을 부르는 그 지체와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겠구나 생각해서 이 찬양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과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리,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리.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리,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리. 내 시간, 내 삶도 주님께 다 드리리, 산제물로 산예배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리,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리.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도 나왔습니다. 중보기도.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첫째 딸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찬양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첫째 딸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끝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히 우리 가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를 주님께 주님의 힘을 입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우리 가족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던 수요예배 지체들은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저는 척추 협착증 또 디스크 2개가 다 나서 다 터졌고 거의 기어 다니다시피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는 제가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나서 가면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왜냐? 우리 딸아이가 호흡을 못했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석션을 계속 해줬습니다. 계속 해주니까 허리가 이상이 생길 수밖에요. 저희 와이프와 저는 12시간씩 교대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집에서 못 오고 거기서 차에서 그냥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와서 석션하고. 그 기간에 지체들은 또 와줘서 저희 아이들을 다 봐줬어요. 둘째, 셋째를 다. 그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학교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설령 그 사람들 모르고 그 사람들이 전혀 예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 하더라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첫째 딸이 중요합니까?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 그 성도님들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답이 뻔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저도 사실 마음에 계속 지금도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저번 주도 했지만 또 명절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부르심이 그 순간에는 정말 교회를 섬긴 거 포기해서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지체들이 많이 섬겨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만들었을 곡이 몇 곡이 있습니다. 어둠이 눈을 가려도 찬양과 기도 드리네.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를 멈추지 않으리.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눈이 멀어졌습니다. 엄마, 왜 집에 불을 다 꺼놓고 있어?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불이 환하거든요. 집에 불을 다 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얼굴이 푸렇게 돼요. 심장이 멎은 겁니다.
들쳐없고 119 없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구급차가 저쪽에 갔는데 너무 길이 막혀서 다시 이쪽으로 가고 할 때 그 심정.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첫째 딸의 삶이 호흡 있는 그 순간까지 찬양이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되기를, 나 역시 그렇고 우리 가족 역시 그렇고 우리의 예배자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호흡 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호흡이 할렐루야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곡이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제가 그때 우리 첫째 딸 투병했을 때 매일매일 입었던 옷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일부에서 어떤 지체가 저한테 준 거였어요. 이 가슴팍에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멈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찬양팀들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든 회중들과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한 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임내곡 할렐루야 왕의 왕기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그를 송축해야 됩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찬양하는 삶, 노래하는 삶.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그렇게 죽길. 우리의 찬양 가사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첫째 딸은 10개월의 투병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호흡이 멎었습니다. 새벽 6시 가늘게 호흡이 멈췄고 이어서 심장이 펄스가 점점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삐 마지막까지 우리는 첫째 딸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첫째 딸로 인해서 우리 회중들 모두가 기도해 주셨고 또 수요 예배 때 중보기도 많이 해주셨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는 저의 사역들을 이제 계속했던 것입니다. 다드려도의 가사대로 첫째 딸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열어가실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장태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하는 줄 아냐? 말씀을 듣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간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그분을 향한 경배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빛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지금도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 땅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동일한 것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몸은 같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사역을, 동일한 감격을, 동일한 위치와 장소에서 동일한 대상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을 이 순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호흡이 할렐루야 하고 난 뒤에 여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예배의 모형인 우리의 예배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일찍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천국의 예배자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드러내시면 그분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인가요 이게? 저의 간증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딸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난 지에 2년이 지났고 올해가 이제 3년째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첫째 딸을 이 땅에 같이 살게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가장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만큼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 첫째 딸 더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째 딸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슬퍼하지 말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고 진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해서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 우리 첫째 딸이 더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상황에서 더 충분한 만족감과 더 영원한 안식에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자. 오히려 우리가 우리 고민을 해야 돼. 걔는 우리 고민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죄와 싸우고 힘들게 하고 막 모여서 하고 막 예배도 드리려고 하면 막 밤잠을 새워서 하고 하잖아요. 그런 수고가 천국에는 없잖아.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라면은 저는 이 고백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죽음이 코앞에 있고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여러 문제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호흡이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과 기적들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히스토리는 죽는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시작입니다. 대서사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이별과 우리의 죽음이라는 사실, 성도로서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임내곡, 아까 불렀던 곡이죠. 가장 귀하신 왕께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우리 교회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모임과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점점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있을 것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누구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붙드실 것이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절대도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막아설 수 없어. 왜? 주님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장 귀하심과 함께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저의 사역과 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찬양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올해 다시 새로운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새롭고 신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 그것을 꿈꾸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저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모습, 저의 간증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주님, 호흡이 있을 그때까지,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주님이 내게 주신 호흡을 그냥 헛되게 쓰지 않겠다고,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삶을 헌신하는 데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없어 어둠 속으로 빠져들 때 십자가 그늘 주 영광 보이사 주의 길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저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네. 갈급한 마음 채워주시리 주님, 선으로 모두 바꿔주시리 주님, 주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신 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네. 깨어진 마음 만져주시리 주님, 눈물 자국 다 닦아주시리 주님, 주의 사랑 안에서 모두 회복되리라. 주의 약속은 변함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 어둠 속으로 빠져들 때 십자가 그늘 주 영광 보이사 주의 길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위에 정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네. 급한 마음 채워주시리
결코 무너지지 않네. 깨어진 마음 다져주시니 주님, 눈물 자국 닦아주시니 주님, 주의 사랑 안에서 모두 회복되리라. 주의 약속은 변함없네. 갈급한 마음 채워주시니, 갈급한 마음 채워주시니 주님, 손으로 모두 바꿔주시니 주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 뜻대로 부르신 자, 뜻대로 부르신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네. 결코 무너지지 않네. 깨어진 마음 만져주시니, 깨어진 마음 만져주시니 눈물 자국 다 닦아주시니, 눈물 자국 다 닦아주시니 주님, 주의 사랑 안에서 모두 회복되리라. 주의 약속은 변함없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 경배를 온 땅에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한 번 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지와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 높이옵니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에 합당한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당해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한 목회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주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나도 나의 숨이 붙어있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겠다는 고백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이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나 하만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선택이 가장 옳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옳으십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에 이를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시고 함께 가장 영광스러워 함께 나의 삶을, 나의 호흡을,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간구를 정말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성도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픈 자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의 삶들을 모두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억나시는 환우들, 육체적인 어려움들,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부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믿었다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구원된 삶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치의 병을 가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병만들이 물리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성도의 아버지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반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픈 환우들 지체들 기억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새벽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들,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환우들이 주님의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호흡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아버지 자신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남은 모든 삶들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 예배가 간증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열렸던 하나님의 예배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 모든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호흡을 다해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나음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간증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뿌릴 듯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삶이 예배이며 간증이며 자신의 남은 호흡 동안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것이라는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믿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멈추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과 우울함과 하나님 자기의 삶을 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그 목숨조차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의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곳에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작은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헌신이 그저 인색함으로써 억지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이 고백과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로 우리가 드릴 주님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